오늘 본문을 통해서 흐트러짐이 없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어느 유명한 사상가이자 성직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거친 속에서, 그 거친 파도 속에서 길을 잃는 이유는 배가 흔들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미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요, 거센 파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은 거센 파도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파도가 친다고 해서 그러나 배가 곧바로 가라앉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배 밑창에 균열이 생겨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에, 다시 말해서 안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할 때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외부의 어떤 파도가 아닙니다. 거친 환경이나 우리의 바쁜 일상 그런 자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쪼개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나라가 문제야, 사람이 문제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러는 마음에서 마음이 찢어지고 흐트러지면 그게 위기다라는 얘기예요. 위기가 없어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이미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요, 갈라지지 않은 마음이 중요하다.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 영적인 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한 분명한 이제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곧 오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에 빠지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맞추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종말 신앙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종말 신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럼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앞에서부터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얘기 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잡한 질문을 던지는 성도들을 향해서 결혼이 맞다, 독신이 맞다, 그런 답을, 제도적인 딱 답을 주는 것 이상으로 어떤 형편이 있든지 지켜야 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태도, 그 중심,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신 데게 29절 31절 말씀입니다. 29절 31절 29절 3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아멘. 자,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31절에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외형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어적으로 보면 연극 무대의 그 무대 배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연극 보신 적 있으시죠?
연극을 보면요, 그 막이 있습니다. 1막, 2막, 3막 있는데 그 한 막이 끝나면 불이 다 꺼집니다. 불이 꺼지고 불이 켜지면 두 번째 막이 시작이 된 건데 그 다음 막이 시작이 될 때 보면은 배경이 싹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연극을 보면 불이 꺼지면 배우들이 막 부산하게 막 움직입니다. 다다다다 움직이고 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가구들도 움직이고 좀 큰 무대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있는 배경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기계적 장치가 움직이고 이제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나 이제 관객들에게는 그게 안 보이죠. 깜깜하게 돼 있고 불이 딱 들어오면은 완전히 이제 다른 배경, 다른 시간, 장소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딱 펼쳐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형은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불이 꺼졌다 켜지면은 그 무대가 싹 바뀌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렇게 한순간에 스쳐 지나간다. 바뀌어 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무슨 말이겠어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이제 가까우신다. 재림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우리가 결혼 생활이 중요하지만 그게 영원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울 일이 있죠. 그러나 그 일이 영원한 게 아니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기뻐해서 막 너무 즐겁고 거기에 몰두해 있지만은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내 이거 팔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내가 돈이 있어서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그런 걱정도 하고 계획도 세우지만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너무 목숨 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슬픔에 내 영혼이 파괴될 정도로 매몰되어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일에 너무 심취해서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늘 그걸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고 사라져가는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지 영원히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이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 버릴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타임이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녀에 대해서, 뭐 결혼 생활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다.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구체적으로 말한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의 작은 것까지도 다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고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복음의 원리에 맞춰서 이제 권면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고 그 당시에 당장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고요. 그 당시 상황과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받아야 돼요. 시대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복음의 원리가 있고요. 그러나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이 복음의 원리 안에서 이 시대에 맞는 적용은 무언가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된다.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겨라. 이거는 그 시대나 오늘 시대나 다음 시대나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적용은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각자 우리 주님께 물어보며 결정을 하는 거죠. 자,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이거는 장가가지 않은 사람, 독신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장가간 사람, 이제 이미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결혼한 게 맞냐 안 맞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장가가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뭐를 걱정하느냐? 주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근데 결혼한 사람, 장가간 사람, 시집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배우자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거 고민하느라고 마음이 갈라지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결혼이 나쁘다, 비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돌보고 기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을 가지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주님의 일에 몰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떤 스님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이제 파괴승이 돼서 세속에 내려와가지고 식당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 기자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스님, 저 위에서 차려서 지내는 것하고 여기서 이렇게 세상에 와서 지내는 것하고 어느 게 더 힘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려와서 세속에서 사는 게 훨씬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실제 얘기죠. 우리가 산속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우리도 산속에서 주님만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럼 좋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 밑으로 내려오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다 우리 가정을 돌봐야 되고 자녀 걱정해야 되고 진로 걱정해야 되고 그건 맞는 얘기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이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집에 가서 뭘 하고 오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가지고 나를 따를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은 어땠냐면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들을 뒤로 남겨두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가족들하고 관계를 끊은 게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12 사도처럼 따라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결단한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고 이거는 자기에게 부르신 부르심이니 이렇게 하면 가능하면 좋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일에 대해서 충실하시오. 그러나 실제적으로 결혼을 한 사람들은 가족들을 돌보느라고 배우자의 또 눈치 보고 하느라고 주님께 전적으로 집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35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헷갈리게 하거나 여러분이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게 하려는 게 오늘 내가 하는 말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올무를 노려는 게 아닙니다. 꼭 독신이어야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든 가정을 이루며 살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께 집중되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도요, 내 마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 있으면 그 결혼은 복된 것이고 그 가정이 더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반대로 독신으로 살면서도 또 주님께 더 충성하고 섬기고 그런다면 그것도 유익한 일이다. 결혼했든 독신으로 살든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그것은 건강하거나 좋은 일이 아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36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자, 약혼을 했다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금방 오신다는데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될 상황이라면 하라. 그러나 굳이 안 해도 되면은 안 해도 괜찮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선택하든지 독신을 선택하든지 사별한 과부가 재혼을 선택하든지 그는 죄 짓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주님의 뜻입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결혼 생활하면 거기에 따르는 의무가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중요한 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39절에서 주 안에서만 이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 안에서 하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원칙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전제, 바뀌지 않는 전제는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남편이 오르냐, 아내가 오르냐,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다 저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틀리고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다른 사람이 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라. 자, 19세기 영국의 천재 성악가였는데 평생을 중국 선교에 바친 찰스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악도 잘했고 크리켓이라는 운동을 잘했어도 또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그리고 집이 부유했어요. 그래서 막대한 유산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친 선교지인 중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할 때 한 믿음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프리실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돼서 만나게 돼서 결혼했어요. 두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선교하느라고 너무 가난해서 변변한 예복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결혼생활하면서 글귀를 하나 적어서 자기 집에 또 결혼식장 벽에도 붙여놓고 평생을 기도 제목으로 같이 삼았다라고 그래요.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 사이에 서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둘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저도 주리할 일이 별로 없지만은 주리하면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게 제가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은요, 남자와 여자 두 사람만의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나와 너만 바라보면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맞추면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그 안에서 또 갈등도 해결되고 더 성숙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몸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중국에 머물 수 없게 됐을 때도 이제 주님이 다시 이제 선교로 부르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은 부르심을 따라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내하고 자녀는 중국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비난을 했어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너무 무책임하다. 어떻게 이 외지에다가 자기 가족들을 동토로 떨어뜨려 놓고서 자기 혼자만 아프리카로 가느냐. 하지만 그 아내 프리실라는 또 중국에 있다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영국에 남아서 남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전력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들은 몸은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가정 문제 있다. 다 수군거렸지만 그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들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연합된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남긴 유명한 고백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바치는 그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쪼개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쪼개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땅에 여러분들이 당한 왜 나한테만 이런 슬픈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 삶의 중심에 그 무엇도 서지 못하도록 여러분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하는 일들을 해도 마음이 흐트러져 버려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해도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보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며 내 마음이 흐트러진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기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힘들고 어렵고 그럴 수 있으나 그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기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구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선거 이후의 혼란한 상황들 가운데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도록 또 진실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